예배 전 주변 정리를 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목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2020년 11월 8일 주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6주차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본문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꼭 가족들과 함께 찾아서 읽고 다시 만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방금 전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9월 27일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며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요.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과 장 보러 갔을 때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생선에 소금을 왜 뿌리는 것일까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첫째는 생선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하려고 뿌린대요. 두 번째는 간이 배어서 맛이 더 좋아지라고 뿌리고요. 세 번째는 소금이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소금처럼 녹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악한 행동, 썩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교회, 욕먹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에는 어둠의 일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둠의 일들은 다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웠던 것처럼 부부끼리 서로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요. 형제 자매나 친구끼리도 싸워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며 담을 쌓고 살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기도 해요. 남한과 북한처럼 같은 민족끼리도 합쳐지지 못하고 갈라져 있어요. 나라와 나라들도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보전쟁, 경제전쟁, 종교전쟁 등 여러 가지 전쟁들을 일으키고 살아요. 거기다가 세계 곳곳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어둠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의 빛을 비추어요.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쳐주어요. 형제 자매끼리, 친구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빛을 나타내어요. 사람들끼리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응원하며 치유의 힘, 치유의 빛을 나타내어요. 일을 할 때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의 빛을 드러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함께 앞장서는 모습을 그렇게 빛을 밝혀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해요. 성경에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먼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 싫을 수도 있었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야곱의 아들로서의 빛을 나타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미워했어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을 보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열심히 일했고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어 정직하게 일했어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요셉은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둠의 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빛을 발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간수장은 감옥에서의 많은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며 빛을 나타내었어요. 감옥에서 만난 애굽 왕의 떡 관리자와 술 관리자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어서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줄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해석해 주어서 애굽 왕 다음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다스렸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요셉은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었어요. 또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 대신 용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냈어요. 요셉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셉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내려면 빛을 내기 위한 에너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면,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착한 빛, 선한 빛, 아름다운 빛,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많이 받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을 많이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우리들의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내려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빛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꼭꼭 다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